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깬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곳에서 죽임 당하심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애굽을 이기고 또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자로 도전해간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맞이해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했느냐 할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각자의 집 문설주에 바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되었고 또 애굽과 구별된 자로 또 거룩함을 추구하는 신앙인들로 나아가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양은 죽고 그 속에 있는 피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고 또 신앙의 구별됨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교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그 속에 있는 피를 우리에게 쏟아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를 보고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또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자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참 의미가 되시고 또 유월절에 참 교훈이 되시는 자로 나아가기 위해 예수님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향해 나아가시고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 그리고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인데 이곳에서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합니다.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 말씀합니다. 그 나사로의 집을 향해 가셨다.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고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고 어디에 함께 머물고 계시느냐 할 때 예수로 인해 죽고 다시 산 그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 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또 그곳에서는 예수를 위한 잔치가 펼쳐졌다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나사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이전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되어 그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의 하인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회복시켜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에 대해서 진단하기를 나사로가 병듦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병에 걸려서 괴로움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고난을 받는데 무엇을 위한 아픔이고 또 죽음이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며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신 분인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 또 이것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내게 실현되어지는 것을 위해 내가 괴롭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을 거쳐간 사람, 그게 나사로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나사로를 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신의 부활 생명을 드러내셨습니다. 무엇을 위한 고난이었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죽고 다시 사는 부활 생명, 그것을 위해 죽고 그것을 위해 괴롭고 그것을 위해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간 사람이 바로 나사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이 죽음과 다시 삶 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죽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다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난과 부활신앙, 그 교훈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죽고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기준이 육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죽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라 여기고 또 생물학적인 육체의 기능이 다시 살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로 인해 죽고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였듯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면과 심령이 이전의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신앙 정체성으로 다시 사는 자가 되는 것.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선과 악에 대한 기준, 그리고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가치 기준, 이것은 죽은 바 되어지고 내게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드러나는 것을 위해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께서 보여주신 죽고 다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의로 내 속사람이 대체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거룩한 의로 내 자신이 전환되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는 죽고 다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겉의 변화가 아니라 그 안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친하게 지내는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신대원 시기에 만났던 아주 친한 전도사님인데 함께 수업도 듣고 또 고민도 많이 나누었던 친밀한 형입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은 응급구조사로서 한 10년 정도 활동하시다가 목회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신대원으로 온 그런 분이었습니다. 입학 초기에 첫 수업을 가지는데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목회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발표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서상 좀 앞이기 때문에 저희 신앙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이야기하기를 응급구조사로서 살아가면서 자기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었냐 할 때 목숨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자. 굉장히 멋진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구원 그리고 생명 구원, 그렇게 사람들을 살려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조 활동을 하면서 죽기 직전에 있었던 사람, 그 응급 상황에 있었던 사람을 4명 정도 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살린 후에
그냥 구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병문 안으로 가서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갔다고 합니다.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알려주면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와도 그 마음 하나가 변하는 것은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서 목회자가 되고 이제는 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목숨을 살리자.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구원, 무엇을 살릴 것인가, 무엇을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 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그 심령에 갈급한 사람을 먼저 살리고 먼저 챙겨가자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굉장히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 관심을 두시는 분인가?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고 또 어디에 함께 머물고 계시느냐 할 때 예수께로부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의 집을 향해 가신다 말씀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영광에 대해 죽고 다시 사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는 곳, 그곳을 향해 가시는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이곳에서는 예수를 위한 잔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행사입니다. 그저 한번 잘 놀아보자라는 친목이라든지 그리고 그저 불특정 다수를 위한 놀이 시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목적이 드러나기 위해 준비되고 그리고 조성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혼인잔치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할 때 혼인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만남, 이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잔치라는 것이죠. 준비된 음식도, 준비된 음악도, 준비된 손님들도 모두 다 혼인이라고 하는 가치가 드러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이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없는 것이 잔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를 위한 잔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강하게 드러나는 현장,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셨으며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시며 그분이 가지신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이 최종적으로 남기고자 하신 그 신앙의 의의는 무엇인가, 그 신앙에 대한 가치가 가장 잘 드러나는 현장이 예수를 위한 잔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현장이 이곳에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깨어서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그 결과 그 집에 그 기름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향유라고 하는 재료는 향기로운 기름이라는 뜻인데, 이 나드라고 하는 식물에게서 추출된 아주 순도 높은 기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소유 중 하나였고, 또 1년 연봉을 다 바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향유라고 하는 기름은 굉장히 순도가 높고 강한 향기를 가지고 있기에 이 석고로 만든 옥합에다가 이 밀봉해서 향기가 새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딱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저마다의 반응이 다릅니다.
갸론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모습을 보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며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옥합 속에 있던 기름이 부어져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을 아깝게 여기고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에 대해 좀 다르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해 두게 하라.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함께 말하여 그리고 기념하라 말씀했습니다. 옥합은 깨어지고 그 속에 있는 기름이 드러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실 십자가의 사건과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향유와 옥합이 가진 관계가 있어요. 이 병이라고 하는 것과 그 속에 기름이라고 하는 관계. 먼저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겉표면이에요. 그리고 기름, 이 향유는 그 속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하나의 물건이지만 그 속에는 옥합이라고 하는 형식과 향유라고 하는 내용이 구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그런 형식과 내용을 함께 가진 관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게 보입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 가치가 있고 그것을 덮고 있는 형식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포장지가 있고 그 속에 내용물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육체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속에 자아라고 하는 그리고 영혼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 속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형식에 관심을 두시는 분인가? 내용에 관심을 두시는 분인가? 형식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인가? 내용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인가?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인가?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안식했던 그 위치, 그것은 형식에 있었을까요? 내용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내용을 위해 형식을 조성하시는 분이에요.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 이 형식을 이루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인생 구조에 관하여서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질그릇에 담은 보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귀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그 그릇에 있지 않고 그 속에 담긴 보물과 같은 가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소개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겉형식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의 형식에는 귀한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지만 형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은 없어요. 요즘에는 사무엘 동산에 많은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손님이 찾아오면 제가 주차장으로 가서 이렇게 맞이를 하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다 놀랍니다. 저의 첫 인상을 보고 흠칫 이렇게 놀라세요. 그리고 대화를 해서 나이를 들으면 한 번 더 놀랍니다. 그래서 34살입니다. 이렇게 당황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인 것은 대화를 조금만 더 해보면 인상은 좀 그래도 인성은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형식은 어떤가? 제가 볼 때는 형식도 내용도 다 훌륭한 우리 성도님들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향유 옥합의 가치, 여기에는 이 가장 귀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가치 부여는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그것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지가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선물이 중요한 것인가? 이 선물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포장지를 감싸는 것이고, 이 선물에 대한 가치를 더욱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감추어 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장지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을 수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결국에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와 그리고 그 사람의 뜻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운명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내용이 드러날 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는데 부모가 아이에게 약을 잘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스통 그 밑둥치를 잘라서 그 속에 약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신나게 달려와서 그 주스를 쟁취하기 위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대를 꽂아서 아주 쪽쪽 빨아먹는다고 해요. 주스를 먹은 것인가요? 약을 먹은 것인가요? 겉표면은 주스입니다. 그런데 속에는 약이 들어있어요. 그 아이가 회복되고 병으로부터 떠나가게 된 사건은 내용 때문일까요? 형식 때문일까요? 이처럼 아무리 비싼 병이고 아무리 훌륭한 형식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며, 그리고 이 내용을 위해 형식은 쓰여져야 하고 들여져야 합니다. 이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동일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진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식은 무엇이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그렇게 설명해 가셨죠. 그리고 참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라는 인격, 그 형식 속에는 거룩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매겨 놓았던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그 메시아 직임,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는 존귀한 신분과 정체성이 그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옥합의 생명은 향유죠. 우리 인생의 예수님의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 대신 그 속 안에 감추어 놓고 계셨던 그 존귀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드러내고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 자기 육체를 다 내어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찢으셔서 내 속에 있던 그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실 때에 종교 재판과 그리고 정치 재판을 받으시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가 이러한 행동을 했느냐, 이러한 기적을 일으켰느냐, 또 이러한 말을 했고 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문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들이 쏟아질 때는, 표면에 관한 질문들이 쏟아질 때는 자신의 내용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조금 인정만 해도 그것이 죽을 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죽을 줄 알면서도 내가 그러라,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신분과 정체성의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죽을 줄 알면서도, 이 형식이 다 파괴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추구하는 신앙관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 육체를 깨어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옥합은 깨어지고 그 속에 있던 향유가 드러나는 사건과 같다는 것이죠. 목적 앞에, 그리고 내용이 필요한 곳 앞에 자기 형식을 깨트려서 그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향유 옥합의 올바른 사용, 그리고 올바른 드려짐,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리아의 손에 들려있는 향유 옥합과 같은 분입니다. 마리아는 그 옥합을 깨트렸고 향유를 쏟아내어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이 발은 그 사람의 길을 정하고 또 그 사람이 온전한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미션이고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듯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추구하고 예수님이 옳다 여기시는 그 길 앞에 자기를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예수님이 가신 운명 앞에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아름다움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를 꾸밀 수 있고 또 나를 가치롭게 할 수 있고 또 나의 단점을 가리기도 하고 나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머리털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 꾸미면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가진 어떤 경쟁력, 내 삶에 있어서 나를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또 나를 가치롭게 할 수 있고 때로는 나의 어두운 면을 감출 수도 있고 나의 단점을 감출 수도 있는 그 모든 머리털들, 그것을 다 들여서라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더 온전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아름다움조차도 그분이 가시는 길 앞에 이것은 너무나 하찮은 것이고 또 이것이 드려지는 것이 더 온전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것에 대해 낭비라고 여깁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여겼습니다. 이 향유를 두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팔아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효율성과 이용 가치로 그 향유 옥합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아까운 일이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그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형편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대한 마음이에요. 가룟 유다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느냐 할 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진 형편을 해결해 주는 그런 위대한 메시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점점 자기의 형식을 깨트리는 자리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화려함과 위대함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육체가 찢어지고 자기 육체가 죄인으로 발견되는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돈꾀를 맡을 정도로 충성스럽게 일을 하였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기준,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메시아의 기준,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드린 가치 부여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 옥합을 깨어 그 속에 있는 향유를 부어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존심이면서 자기 경쟁력조차도 자기를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가치들조차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임이 더 귀하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자기가 그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더니 온 집안에, 그곳에 있는 온 집안에 그 기름에 대한 냄새, 그 향기가 가득히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향력입니다. 향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 범위를 이해할 수가 없고 또 그 영향력에 대해서 향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향기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본인이 조작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향기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 번져나가며 그리고 그 속에,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뜻이 변화되게 될 만큼 아주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만약에 썩은 음식이 있다면 이 썩은 음식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불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썩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 향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괴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선택으로 인해서 기름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신 그 신앙에 관한 정체성,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며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내어드리면서까지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신앙의 의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령님이 오셨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역사하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통제할 수 없고 조작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을 급하게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급하게 그 사람이 가진 인생의 목적을 구분해가고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이 신앙의 도전, 그것을 오늘날 우리도 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그 집, 그곳에는 예수 공동체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로부터 죽고 다시 산 자들의 모임, 이곳에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느냐 할 때 형식을 깨뜨리고 그 가장 존귀한 내용을 드러내는, 이 내용이 너무나 귀하고 이 내용이 너무나 가치로워져서 내 모든 형식들을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것을 다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런 도전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서 영향력이 나타나고 또 이곳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도 이 마리아와 같이 이러한 가치 발견, 그리고 내 신앙에 관한 도전,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많은 형식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겉옷과 그리고 형식들을 덧입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때로는 나의 외모가 되기도 하고 또 나의 스펙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공로가 되기도 하고 나의 업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꽁꽁 싸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내게 이것을 주셨느냐? 내 모든 형식을 다 깨트려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대신 그리스도, 그것만이 내게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예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히 채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겉사람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죽고 다시 사는 자들이 있는 집을 향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를 위해 잔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곳에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계산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옥합을 깨어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히 퍼져가는 권능과 감동은 내용 앞에 자기 형식을 다 깨트려 갈 수 있는 겸손한 심령에게서 허락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에 그곳에 우리 신앙의 위치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죽고 다시 사는 그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께 옥합을 깨어 향유를 발에 부어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릴 수 있었던 그 마리아의 안목과 그 결단과 그 선택이 오늘날 내 삶 속에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인생조차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앞에 온전히 들여가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모든 걸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겸손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